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10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6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는 것이 대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은 성경에서 뿐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사람의 눈에 명백하게 비치는 광채는 인간들로 하여금 배은망덕에 대한 일체의 변명을 못하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동일한 죄책 하에 두시기 위해 피조물들에게 생생하게 표현된 자신의 인지를 그들 하나하나에게 예의 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히 우리를 우주의 창조주 앞으로 인도할 다른 훌륭한 조력자가 더 첨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더하셔서 이 말씀으로 구원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조금도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조력자가 있어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모으셨던 자들을 이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적으신 후에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 울타리에 둘러싸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곧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은 혼자 서 있지 못하고 계속 방황을 거듭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무언의 교수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거룩하신 예배를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반적인 증거 외에 자신의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그 밖의 족장들이 자신들을 불신자와 구별짓게 한 하나님에 관한 그 깊은 지식에 도달한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도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 때 창조주로서만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조금 더 의심 없이 말씀을 통해 이 두 지식에 같이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주요 통치자로 파악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먼저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죽은 영혼을 순식시키는 데 다른 내적 지식이 여기에 가해지는데 이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요 지원받은 만물의 유일한 원작자요 통치자로 알 뿐만 아니라 중보지의 위격으로 나타나신 구속주로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미래에서 어떤 불확실한 신기를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진리가 계속적인 교훈을 통하여 대대로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장들에게 이야기했고 족장들에게 맡기셨던 그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엮으실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밑에서 율법이 공표되었고 그런 후에 율법의 선지자들이 또 해석자로서 첨가되어 율법을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논하게 될 때마다 더 명백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유용성이 다양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켜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허망이 부풀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자 하신 것은 견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오만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체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그 모든 것이 다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 제3절의 소제목인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성실하게 명상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갈망한다면 이런 올바른 길을 추구하며 전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들을 통하여 진실하게 또는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 사역은 우리의 부패한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 속에서 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